지난번 출애굽기 1장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질문이죠?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즉 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인간의 지배하에서 인간을 섬기느냐 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지난번에 1장을 보면서 언약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정권 하에서, 인간의 권력 하에서 지배를 받고 종으로 바로 정권, 권력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죠. 지금부터 한 3,400년, 3,500년 전의 일인데요.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지난번에 잘 보았습니다. 오늘 2장은 인간의 지배하에서 노예 노릇하는 이스라엘을 빼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시죠? 본문을 잘 읽어보셨으면 얼른 아실 텐데 모세를 준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상황에서 인간의 권력하에 지배하에서 그들을 섬기는, 그 바로 정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빼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관여하시나요? 이건 지난번에도 생각했는데요. 왜 이스라엘 이 자손들, 노예 노릇하는 자손들을 관여하시죠? 빼내시고자 하시죠? 이것은 언약 때문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계속해서 언약하신 말씀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 노예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요. 24절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사 모세를 준비하신다는 것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일, 혹은 섭리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원인과 결과를 싹 무시하고 하시는 법이 없죠. 물론 원인과 결과의 연관 관계를 다 무시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죠. 초능력을 행하시는 것.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기 위하여 열재앙을 내리시는 것. 이건 초능력을 행사하신 거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도 바다를 쫙 갈라내시잖아요. 이거는 일반 법칙을 벗어난 거죠. 초능력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모세를 준비하신 내용을 보면 일반 법칙을 그대로 두시고 방해를 하지 않으시고 준비해 가시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일이 일의 원인자이죠. 일반 법칙은 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준비하시는지 본문을 쭉 읽어 가도록 하죠.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레위는 우리 창세기 후반을 공부하면서 배웠죠.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레위. 레위 후손 가운데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하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레위 자손이다. 평범한 레위 자손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모세가 태어날
때 주전 1552년경입니다. 출애굽할 때 연도가 대략 1446년경인데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그러면 1446년 더하기 80, 주전이니까 빼지 않고 더해야 하는데 더하면 1526년쯤 됩니다. 모세가 태어난 연도가 1526년경입니다. 모세는 레위 후손의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했는데 나면서부터 위태위태하죠. 왜죠? 1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왕의 칙령 때문이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하는 칙령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칙령 때문에 모세 역시 위태위태합니다. 태어나면서.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꽁꽁 숨겨서 길렀는데 3개월 동안은 무사히 잘 길렀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울음소리 하나도 막 우렁차게 울으니까 이게 발각이 되면 사형이죠. 지나가던 애굽 사람들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라도 한다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을 거고 부모들도 처형당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르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띄웁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3절에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에 담았다. 상자.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 요거하고 상자 원어는 같아요. 방주, 상자. 요건 하나님의 품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뜻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암시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품을 뜻하는데요. 방주, 상자, 그리스도의 품, 여기 일맥상통합니다. 여기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주를 지을 때도 그렇게 했죠. 네,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차하면 이제 떠내려가게 생겼는데요.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 누이가 멀리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 왕의 딸, 공주이죠.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참 절묘하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은 없으니까 배우의 하나님의 섭리였다. 일반 법칙을 그대로 두시고 일의 원인자로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단 몇 분의 오차만 있어도 갈대 상자는 떠내려갈 수 있죠. 근데 절묘하게 딱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6절에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공주죠.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아기면 버려야 하잖아요. 버려도 되죠. 버릴 수밖에 없죠.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근데 이 공주가 버리지 않습니다.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 하는 왕의 칙령이 있음에도 그 왕의 딸인 공주는 히브리 아이로다 하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때 누이가 쫓아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누이가 쫓아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히브리 아기니까 히브리 유모를 구해올까요?
하자. 뭐라고 합니까, 공주가? 그래,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다오. 하죠? 적대적인 이스라엘 여인을 오라고, 불러오라고, 유모로 불러오라고 한 것도 의문입니다. 얼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아버지 바로왕은 히브리 아기는 다 내팽개쳐라, 강물에 버려라 했는데 그 딸 공주는 히브리 아기인 줄 알고 양자로 삼아서 기릅니다. 누구를 유모로 부르죠? 모세의 친엄마입니다. 친엄마 손에서 모세가 자라납니다. 6장 20절에 보면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합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는 강물에 버려라 한 무서운 칙령자 바로 왕의 딸은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때마침 아기 울은 것도 그렇고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긴 마음도, 아기를 양자로 삼은 것도, 그리고 그 아기의 친엄마인 요게벳의 품속에서 자라게 된 것도,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죠. 멀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신실히 지켜내시기 위하여 지금 섭리하신다, 주장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자손손의 언약 자손들이 생산 양육이 되어서 국가 하나를 이루겠다는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주장하고 계시죠. 그런데 초능력을 막 행사하셔서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법칙은 그대로 두시고 사람의 원인과 결과를 그대로 두시고 쓰셔서 하시죠.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철저히 준비하시죠. 역사책을 보면 당시 공주는 18대 왕조의 투투모세 1세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답니다. 대를 이을 양자를 찾던 중에 때마침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왕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국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의 딸을 준비하셨고 불신자도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의 딸을 준비하시고 왕궁에서 모세를 보호하시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친엄마 요셉과 마리아를 쓰신 것과 같죠. 또 태어나서 어린 아기 때 그 서슬퍼런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국으로 피신하여 보호를 받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아기 때부터 이집트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공주 하셉수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트, 아들로 자랍니다. 모세는 히브리 말로는 건져냈다는 뜻인데요. 이집트 말로는 첫 아들,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모세,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아기 때부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으니까 애굽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자랐죠.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엄마의 품에서 자랐으니까 그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엄마 품에서 자랐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으로 자랐는데, 철저히 왕실에서 자랐으니까 애굽 사람으로 자랐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젖을 뗀 다음에는 이제 왕의 후계자로 교육을 다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추측인데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학문을 연마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압축할 뿐인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얼른 찾아보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죠. 최고 법정 앞에서 자기 변명하는 건데 설교이죠. 7장 찾으셨으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앞에는 거두절미하고 모세가 아기 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밝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합니다. 당시 애굽 제사장쯤 되면 수학이나 천문학, 과학, 의학 등에 정통했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런 지혜를 다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왕실에서 자랐으니까요. 당시 애굽이 문명 국가인데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배웠다 하는데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하죠. 특히 공주의 아들로 왕의 후계자로 자랐으니까 애굽에서 공급할 건 다 공급했겠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모세가 다 성장하여 사고를 친 건데요.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40년 부쩍 자랐죠.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년 지나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애굽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어머니 품에서 자랐으니까 자라면서 자꾸자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자꾸 억울함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니까 가진 노역을 다 시키고, 그리고 또래 집단이라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과는 자꾸 억울함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합니다. 원수를 갚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애굽 사람을 원수를 갚은 겁니다. 이게 모세의 지혜였어요. 여기 22절이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지혜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 방식이잖아요. 사람을 죽였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죠. 범죄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면 자기 동족, 형제들이 나를 지지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25절에 말합니다. 보실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형제들이 알아줄 걸 생각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꾸 축적이 될 때 지혜가 생기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면 지혜가 생기는 걸 말하죠. 그 지혜로 행할 때 하나님이 지지를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단지 의협심이죠. 이렇게 하면 동족들이 지지를 하겠다, 지원하겠다, 하나님 보내신 줄 알겠다 하고 의협심을 가지고 행한 겁니다. 그런데 동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6절에 그걸 말하는데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형제끼리 화해자,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죠. 26절 끝에 보면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 말이 잘못된 것 아니죠? 형제인데 왜 해치느냐, 마음을 합해야 하지 않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27절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에는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결정적인 건 사람을 죽였다는 데 있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것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죠. 출애굽기 2장으로 가십시다. 2장 15절 본문을 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무슨 일을 들었죠? 사람을 죽였다는 것. 그래서 왕이 모세를 찾습니다. 찾고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바로 왕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급히 도망을 칩니다.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급히 도망을 치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40이 되어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주 넓은 지역인데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보면 동쪽, 오른쪽 동쪽, 그리고 동남쪽 이 지역이 다 미디안 땅인데요. 요즘 중동이죠. 여러 자손들과 혼합하여 사는 민족인데 그쪽으로 모세가 도망을 쳤습니다. 어느 날 우물 곁에 앉아서 쉽니다. 중동의 우물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나그네들도 모이고 그 주민들도 우물을 찾는 곳인데 우물이 재산과 같은 것이라고 하기도 했죠. 근데 목동들은 가축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에 한두 번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7 딸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이 7 딸들이 다 목동인 것 같아요. 근데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는 목자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찾았던 거죠.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들이 이 딸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딸들을 내쫓습니다. 먼저 물을 먹이려고. 순서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 광경을 모세가 이렇게 보고는 17절에 말하죠. 당신들이 여성이라고 깔보고 그러느냐. 이건 제 말입니다. 여성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보다 훨씬 물을 속히 잘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왔느냐 하자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래서 빨리 왔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20절 끝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합니다. 이 아버지, 이 딸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청해서 음식을 대접해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제사장 르우엘인데요. 르우엘이 자기 딸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낳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 아내 이름이 십보라인데요. 장인은 르우엘 또는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모세가 첫 아들을 낳자 22절 끝에 보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으로 게르솜으로 지었습니다. 게르솜. 그렇게 가정을 꾸리면서 장장 40년을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 광야 일대를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곧 출애굽할 텐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잘 인솔하는 인솔자가 됐죠. 그 광야 길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세월만 보낸 게 아니죠. 그 다음 23절을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 해란 40년이 흐른 다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몇 세죠? 애굽에 있을 때 4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왔고 미디안에서 40년이 지났으면 80세이죠. 애굽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애굽 왕은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양 할아버지가 되나요? 그렇죠.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왕은 죽었고 계속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40년 전에를 생각해 볼까요? 1장에서 말하죠. 그때도 고된 노동이었는데 부르짖었다는 말은 없죠.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바로 왕이 죽었는데 투투모세 1세라고 했죠. 그 바로 왕이 죽은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바로 역시 악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만 노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추측인데 노역에 시달려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조상들을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조상들을 생각하니 언약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추측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24절, 25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돌보셨다, 기억하셨다. 돌보셨다는 것은 구원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노예 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이죠. 이스라엘 역시 반역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같습니다. 세상입니다. 다만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창세기를 배우면서 반복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다 가져가라 하고 빨리 가라. 열재앙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재물을 엄청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곧 이 언약이 성취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돌보시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출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어이 다 지키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언약이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일으키신 사실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효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자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든지 언약민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구약에도 이스라엘 자손들 노예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출해 내시고자 오늘 준비하신 겁니다. 3장 4장 쭉 보면 어떻게 꺼내 오시는지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우리는 영광의 나라로 중단 없이 걸어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형편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사온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항상 형편과 처지에 따라 움직이는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쫓고 섬길 가능성이 늘 있기에 주님 저희를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